예안교회 2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예안교회가 벌써 2년이 됐다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와서 봤습니다. 와서 보고 우리 여기서 차를 한 잔 마시자 해서 우리 그때 차 마시면서 우리 성권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게 벌써 2년 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이 예안이라는 말은 제가 예안교회 담임 목사고 또 여기는 예안중앙교회고, 그런데 우리 김금숙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안중앙교회를 설립하시겠다 하셔서 하셨는데, 예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름 중에 이렇게 예안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멋있는 이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이 우리 예안교회인데, 예안교회 우리 예안중앙교회 장설 우리 목사님 김금숙 목사님은 제가 아주 사랑하고 또 믿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김금숙 목사님이 왜 예안중앙교회를 설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작은 귀퉁이에서나마, 작은 모퉁이에서나마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겁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죠. 요즘에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하고 몇 년 지났다 그러면 축하한다, 이런 말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잘 버티셨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금숙 목사님께서 여기서 예안중앙교회를 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하태진 집사님과 같이 또 가족들이 다 함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명으로 알고 청지기획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잠시 우리 하태진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음 주가 되면 예안교회를 창립한 지가 만 14주년이 됩니다. 근데 14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교회를 하겠다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이혼하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겠다 하니까 또 이혼하자 이랬는데,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10년 기다렸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허락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목사 안수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야, 너 남편 그 목사 공부 요새 힘들다는데 목사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학 졸업해야지, 신대원 졸업해야지, 또 전도사, 강도사 다 거쳐야 되지. 그거 자격증 하나 따지 왜 그 자격증 안 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자격증이라는 말이, 자격증이 무슨 운전면허증 같은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유 뭐 자격증 하나 따두는 거야 뭐 어떻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제가 그 말꼬리를 잡고 자격증이다 자격증 그러고 옆에 가서 딱 앉아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옆에 와서 딱 앉아라 그랬더니 옆에 와서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자격증 하나 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를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수목적교회를 하겠다. 그 특수목적교회가 뭐냐면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여의도에서 반주자하고 반주자 남편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 달을 지났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부인이 있어야 목사가 그래도 힘을 가지고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이 남자한테는 힘이요, 또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남편이 힘이요. 우리 전체한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전부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안 오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 달 후에 제 아들이, 그때가 그 14년 전이니까요. 지금 아들이 43살이니까 29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9살 때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 데려온 게 아니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 목사 사모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 뭐 좋은 옷 입어야 돼. 좋은 옷이라는 게 화려한 옷, 색깔을 좋아하니까 원색 계통의 옷, 그리고 웃고 떠들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사모를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엄마 괜찮아, 이건 음악하는 교회야. 엄마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싫다는 교인들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고, 은혜 받으실 교인들만 가지고 우리 열심히 아빠도 와서 찬양하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할 그 어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금숙 목사님 2년 동안 아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 여기 보니까 기도대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마 양동이로 하면 아마 한 트럭분 양동이 될지 몰라요. 또 김금숙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저는 오늘 이게 영상 보고 또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유튜브 보면서 김금숙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아까 하집사님이 얘기하신데 뭐라 그러냐면 방금 올렸는데 따끈따끈한 걸 들으셨네요. 그래요. 근데 그때 올리셨을 때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같이 있는 이런 부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여기 드럼을 아들이 친다네요. 또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도 드럼 좀 배우고 싶어. 그래서 같이 좀 추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예안중앙교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노방전도하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뿌려놓으면 거두시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해. 계속 씨를 뿌려야 해요. 오늘 여기 오면서 이 앞에서 이렇게 좌판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그때 와서도 얘기하고 예안중앙교회 여기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안교회를 예안중앙교회를 꼭 오지 않아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6.25, 69주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6.25가 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온 이유와 목적 중에 아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으려고, 자유로이 예수를 믿고 자유로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북한에 맨 먼저 평양에 먼저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평양에 들어온 그 예수가 들어온 그 평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전에 들어 알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양에 깡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이기풍 깡패죠. 이기풍 깡패가 있었는데 마페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근데 요거는 기록적으로는 없는데 들려오는 전설적인 얘기에 의하면, 그랬더니 이기풍 깡패가 그걸 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렸대. 그래서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 마페 선교사님이 그러면 코가 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잘 못하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신지 아세요? 밤새도록 코가 썩을까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코가 썩을까봐 계속 코를 만지고 하다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옛날엔 종쳤잖아요. 교회를 찾아 들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기풍 깡패가 마페 선교사가 전도한다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선요, 이 턱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부상을 당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이기풍 깡패가 회개했잖아요. 그래 마페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그때 내가 돌 던진 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페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교를 해라. 너가 신학교를 해라. 그래서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첫 번째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거기엔 길선주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선주 장로였고, 길선주 장로가 평양 산정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되셨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선교사에게 이 마페 선교사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네는 제주도로 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탐라국 제주도는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렇게 큰 배가 무슨 그런 배가 있나요? 그냥 쪽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타고 가다가, 순정해서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선해서 배에 탔던 사람은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기풍 그 당시엔 선교사는 어이 떠내려가서 무트로 나와가지고 그게 제주도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섬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걸 해녀가 발견해서 그를 구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주도 선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안중앙교회가 부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기풍 선교사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 탐라국이, 여러분 거기는 맞으면 귀신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 해변가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많은 게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많고 또 하나는 뭐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많은 이유가 남자가 다 바다에 가서 죽었으니까 여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전도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이기풍 선교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깡패 목사님이 그거 분을 다스리면서 죽이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지쳤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 잘 나가는데 잘 나가고 한 80명 100명이 막 되는데 갑자기 이단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지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눈물 콜물 흘리면서 이 목사님들이 기도합니까? 근데 이기풍 선교사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마펫 선교사한테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들은요 그 유머와 위트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나 아직 턱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 더 계속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가 지금부터 114년 전에 제주도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저는 그 뭐 여행하러 간 것보다는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던 그 교회를 찾아가자. 그래서 쫙 찾아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114년 된 제주 성안교회인데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너무 커요. 주차장도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어마어마하다는 게요. 제가 어마어마하다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교회도 엄청나게 커요. 오, 굉장해요. 뭐 굉장해요. 엘리베이터, 저는 교회마다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나 없나 그거 따지는데 제가 잘 못 걸으니까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카페도 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제가 가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딱 얘기했어요.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를 좀 구하고 싶다. 없대. 예, 안내 책자, 브로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하나 달라 하니까 없대. 그러면서 벽에 사진들 몇 장 걸어놓은 거 그거래.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기풍 선교사가 선교한 제주도의 그 교회가 3개로 갈라졌대요. 제가 갔던 교회는 그 통합측 교회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찌 이기풍 선교사에 대한,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보니까 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면 카피라도 해와야지. 가서 복사라도 해와야지.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에 대한 걸 많이 만들어 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안미술관 이제 그 책임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또 물어보러 찾아갔어요. 저도 대단하죠? 가서 그런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찾아갔더니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만들었대. 아주 큰 교회예요, 모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만들었대. 근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제주도 도를 그냥 부숴서 놓은 그런 걸로 해놓고 오른쪽에 비석 3개 크게 엄청 크게 세워놓고 거기에 뭐 배목사, 순교한 배목사, 이기풍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관이 있고 옆에는 콘도처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지하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고 아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도 큰 교회가 큰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했는가 하는 거를 기념관도 만들고 선교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나오면서 감동을 조금 했어요. 근데 조금 나오면서 보니까 모모 교회의 아카데미 하우스 하고 딱 있더라니까요. 그 같은 교회거든. 그래서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쫙 들어가 봤어요. 이야, 기가 막힌 리조트야. 잔디부터 해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보고 섭섭했어요. 노는 리조트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선교 기념관은 이게 뭔가 그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를 입구를 같이 해서 같이 다듬어 놨더라면 거기 오는 사람들도 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들릴 것이고 그리고 또 감동을 할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예안중앙교회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114년 아니면 200년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김금숙 목사님이 씨를 뿌렸어요. 이기풍 선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0년, 300년 지나가서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독일에는요 여러분 한국은 뭐 여행을 하면 절 여행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요새 바다 여행 많이 가지만 독일은 여행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여행 가는 거예요. 교회. 제가 있던 레겐스부르크라는 데서는요 교회 그 건물 본당 아래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2000년 전 유적이 나왔대. 그래서 전부 폐쇄하고 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붓으로. 제가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붓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만큼 역사를 중요시하고요. 2000년 전에 뭐 요만한 유적, 그 로마 시대 때 유적이 발견됐다고 그걸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인간 살아있는 이기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모르는 1200만이 있는 그 당시엔 1200만이었나 봐요.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1200만의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홍성 쪽에 가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귀츠라프 박물관이 있답니다. 선교 기념관이 있답니다. 그 뭐냐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근데 그분은 한국에 발을
뛰어놓지 못했어요. 홍주 목사가 옛날 홍성을 홍주라고 했다는데 홍주 목사가 배에 올라가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가져온 게 뭐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 이거 보면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한문으로 된 성경.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감자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서 감자. 예. 감자를 가지고 왔어요. 귀슬라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감자를 가지고 와서 감자가 우리나라에 재배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홍주, 홍성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강원도 감자바우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감자를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감자라고 그러면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독일 가니까 감자 요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요 25살에 자기 부인을 잃고 27살에 평양 대동강변으로 왔는데 한국 땅에 선교하려고요. 선교도 못 해보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걸 선교라고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춘건이라는 이 망나니가 목을 잘랐어요. 근데 그때 가지고 들어온 게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여러분 한지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그거 가져다가 집에 가서 우리 도배를 하면 좋겠다. 문을 바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도배용지로 다 발라놓은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 눈을 뜨면 예수님. 야소, 옛날엔 야소라고 그랬어요. 야소. 예수님을 야소라고, 야소. 중국식으로 해서. 그 교회가 최초의 자생적인 한국인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널다리 교회가 발전돼서 여러분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됐고, 장대현 교회에서 교회가 세계로 갈려졌는데 서문외 교회, 그리고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교회 산정제교회, 산정현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건 내려서 전도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는데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교회가 평양에서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안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2년간 수고하며 애써왔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6.25를 맞이해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통일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통일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하는 그런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을 해야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교회가 없는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강반석 권사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김일성의 어머니랍니다. 강반석 권사님의 기도가 좀 더 셌더라면 김일성이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저렇게 공산주의를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예안중앙교회가 서 있고 김금숙 목사님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김금숙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진해야 될 줄로 아랍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렇게 순교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기풍 선교사처럼 제주도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천 땅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부천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건설하는 우리 예안중앙교회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아뢰입니다. 앞으로 예안중앙교회가 200년, 300년, 요즘 개척교회가 자꾸 없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200년, 300년 가는 예안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안중앙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안중앙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